네, 오늘은 이 강한 믿음이란 설교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하면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핸드 스튜디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핸드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2010년도에 스마트 TV에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고, 지금은 약 한 200개의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약 156개국에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약 한 4천만 명 이상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에 하루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이 회사가 바빠도 전 직원이 다 놀러를 간다고 그래요. 영화도 보고 한강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또 직원이 결혼할 때는 1,000만 원씩 준답니다. 1,000만 원. 출산하면 또 1,000만 원 회사를 주고요. 그리고 전 직원에게는 1년에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기도 하고, 매월 하루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제가 참 이 부분이 좋았는데, 한국에 있는 이 어려운 그 아동들을 한 명씩 그 후원하는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비용은 전부 다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 직원은 그 아이와 관계를 맺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가 전 평생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를 여러분 다녀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혹시 가족 중에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제가 이 회사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송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을 서울의 유명한 호텔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에 있는 경우는 그 항공비 일체를 지불한답니다. 항공비 일체를 지불해서 호텔에 1박 2일을 지내면서 같이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비용을 다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혹시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미리 이 회사로 보내놓으시면 1년에 한 번씩 그 한국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둘째를 잘 꼬드겨서 한번 보내볼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매출의 약 80%를 직원의 그 급여와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회사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원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그 기업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된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은 여지없이 해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직업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를 누가 만들었을까? 안준희라는 청년 들어보셨습니까? 안준희. 여기에 나오는 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처음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28살이었습니다. 26살. 서울 출신도 아니에요. 경상북도 이 포항 출신이고 지방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5명의 20대 청년들과 함께 책상 5개 놓고 조그마한 그 월세방에서 월세 50만 원을 냈다고 해요. 회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 사진 좀 지워주십시오. 지금 그는 이 핸드 스튜디오를 다른 전문 기업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회사인 이 매드스퀘어라는 회사를 맡아서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 군인들에게 다니면서 도전, 희망, 용기를 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안준희라는 청년을 한번 유튜브에 쳐보면 그 동영상이 쭉 나와요. 제가 이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강한 믿음과 오늘 또 읽은 본문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전체 강한 믿음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등생은 어떤 사람이 우등생입니까? 우등생의 특징은 복습을 잘해요. 복습을. 우리가 설교 7번째 오늘이 설교인데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강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 단계. 두 자로 하면 비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비움에 대해 살펴보았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교만함들, 재성을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비웠으니까 채워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채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움, 채움. 그 다음은 채운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를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움입니다. 세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잘 세워야 돼요. 그것을 잘 세워갈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지난주죠.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이때는 두 자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깨끗함인데 두 자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낸 것은 그거의 두 자라면 씻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씻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두 자는 싸움이죠. 싸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합니까? 한자로 말하면 틈을 노리는 사단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있으면 거기를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또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6개의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두 자로 한번 정리해보죠. 비움, 두 번째는 채움, 세 번째는 지킴, 네 번째는 세움, 다섯 번째는 씻음, 여섯 번째는 싸움. 오늘은 뭘까요? 네, 오늘은 지금 나와 있네요. 네, 붙듦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주일의 그 생활 속에서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교회로 오신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 이 마음의 평안을 참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더 복잡하게 돼서 돌아갈 때가 많은 것이 어쩌면 그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무엇을 위한 거겠습니까? 설교 주제를 생각하면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그 이유가 뭘까를 저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가?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그 시작에 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좋으세요? 이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창조? 태초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감동이 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창조입니까? 예. 저에게는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조냐, 진화냐라는 그런 과학적 논쟁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겠구나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는 제가 안 썼습니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썼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전 중요한데요.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쓰셨을까요? 과학자들을 위해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창조냐 진화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성경을. 창세기는 1차적인 그 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모세를 통해서 400여 년간 동안 노예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400년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산파들, 아이들을 낳는 일을 도와주었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 속에를 생각해 보면 이집트는 이 여러 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400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달 동안만 교회 안 다녀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400년이라는 것은 10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설령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노예 생활 속에서 한 400년 이상을 찌들어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집트가 믿는 태양보다 더 힘이 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400년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그 이집트 영향을 받았던 단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에 아론이 만들어 준 신이 어떤 동물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의 형상을 만들려면 많잖아요. 송아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형상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론은 송아지였을까? 그리고 그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송아지였겠습니까? 이게 이집트 영향 때문이에요. 이집트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고센 땅은 송아지 우상이 유명했던 땅이고 송아지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사람과 아론은 지금 바로 그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절을 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컴플레인 합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집트에서 먹던 것이 더 좋다고 끊임없이 컴플레인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그들 마음 속에는 이집트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불안한 그 미래보다는 고생스럽지만 예측 가능한 그 현실이 예측 가능한 삶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들 마음 속에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를 통해서 결국은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여러분 이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가족이 없는 그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1970년대, 60년대 오신 분들은 얼마 들고 왔습니까?
300불. 잊혀지지 않는 돈 300불 들고 왔는데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첫 이민 와서 맥도날드를 갔다 옵니다. 우유가 먹고 싶어가지고 밀크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밀크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발음이 좀 좋잖아요. 당장 여러분 알아들으셨겠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 알아들으면 what? 뭐 sorry? pardon 아주 좀 경어니까 이런 말하면 여러분 뭔가 영어를 딱 말했는데 나는 생각해서 말했는데 저쪽에서 what?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나죠. 뭐가 틀렸나? 막 자기도 막 그런 생각이 들었대. 밀크 막 계속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은 우유를 못 먹었답니다. 그 나오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아니 이거 초등학교 수준 이 밀크도 내가 말을 못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 낙심이 됐더래요. 그러면서 막 생각이 내가 미국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밀크라는 영어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막 생기게 되고 할 수 있어라는 I can do it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낯선 땅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약속의 땅도 낯선 곳이고 너무너무 이 어렵고 두렵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들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노예 상황에서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 그 낯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에겐 다가왔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는 그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태양조차도 내 손아귀에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 손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인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내가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갑질하려고 하나? 아니면 이렇게 잘난 체 하나? 약 올리나?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사기를 치려고 하나?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쪽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 믿어보라는 거죠. 나를 신뢰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니 당신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나고 그러니 나를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리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를 지켜줄 광야, 어떤 방어책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낯선 땅이고
그 속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방어해야 될 군사도 제대로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잠시 이 안준희 청년의 이야기로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잘 다니던 그 안정적인 직장의 은행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직장이었다는 것 같은데요. 새롭게 창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두려움이었죠. 5명의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들이 첫 시작한 것이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시작할 때는 스마트 TV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 속에 스마트 핸드폰이 나왔으니 이제 스마트 TV가 나오겠다 예상을 하고 그 회사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고객도 없고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겁니다. 가서 그 인터뷰 담당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 스마트 TV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없나 딱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딱 한 곳이 있더래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너희들의 회사다. 너희들 누구냐? 그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만남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서비스를 하고 지금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참 어렵잖아요. 자신의 업계에서 특히 이 벤처 기업들은 성공했다가 망하는 것은 부지기한수 엄청나게 많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 깨우면서 일을 하실 수 있었는 그 이유가 뭘까? 왜 두렵지 않았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청년이 나오는 동영상들을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찾아서 다 봤는데 딱 한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동영상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딱 한 곳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신념의 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신념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적으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지방대학 출신이 서울에 올라와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일어섰다가 무너지는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 말씀,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졌고 위험이 많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졌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의 그 속에 들여다보면요,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방황하지 않고 더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멈추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더 강대한 민족에서 우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는 누가 빠졌나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 애굽을 물리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대답 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들을 만든, 그 강대한 민족을 만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안엔 두려움이 오고 쪼그라들게 되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재훈련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지내고 주일 남에만 잠시 나와서 하이 바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내 행동을 좌우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는 그 비즈니스에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도 또 그 경력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로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그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강하게 확신한다면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 안준희 청년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 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학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준희 청년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준희 청년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그런 기대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기대를 하기 너무 늙었습니까? 저는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참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바빠졌어요. 점점 성장하고 직원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통장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더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80만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제가 사장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사장을 안 만드신 것 같아요. 80만 불 통장에 탁 들어오면 첫 번째는 일단 커피숍에 앉아서 고민을 좀 하겠죠. 그러면 눈앞에 강남구 논현동에 보이는 수많은 외제차들이 막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저걸 하나 사볼까? 세계 여행을 한번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도 커피숍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대요. 그때 이 직원의 말이 생각이 났답니다. 회사가 수입이 없을 때 직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줄까? 그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청년들 직원들이 50만 원 월급 받으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밤새도록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장님 돈 좀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 말을 탁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 가서 현찰을 찾아왔대요. 1억씩 봉투에 5개를 탁 담아서 회사 책상 하나에 5명이 둘러앉아 탁 내놓고 하나씩 가져가라. 그 중에 한 청년이 이걸 가져갔대요. 집에 1억을 든 이 쇼핑백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더랍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 3억은 남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이거 우리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그마한 사무실이니까 회사의 방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으로 회사의 오피스를 이제 조금 더 큰 방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남은 수익을 자기가 독차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월급 좀 올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수입이 나면 항상 그것을 직원들에게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쓸까?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커피숍을 한번 만들어보죠. 그럼 회사에 또 커피숍도 만들고 또 직원들이 아동을 도웁시다. 거기에 사용하고 또 직원들의 가족과 그 발전들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는 더 성장하게 되었고 젊은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이 되었대요. 성도 여러분, 이 안준희 청년 자태가 좀 남다르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을 때 성공하면 20대, 30대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겉멋이 드는 거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또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 재투자를 하고 또 한국에는 특징이 있죠. 일단은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막 이렇게 할 텐데 30살이 이제 막 된 청년의 사고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에 노사분규가 있겠습니까? 이런 회사에. 저는 이게 선교 아닌가요? 선교가 직원들 허리 휘게 하면서 이익을 짜내어서 해외에서 학교 짓고 교회당 짓고 선교센터를 짓는 것만이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동영상들을 쭉 찾아보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믿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청년은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바뀌지 않는가? 왜 말씀대로 안 되는가?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위기가 오면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손을 움켜쥐게 되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잘 비우고 잘 채우고 잘 지키고 잘 세우고 잘 씻고 잘 싸우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를 강하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두 자로 요약한다면 붙듦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강하게 붙들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신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